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가 됩시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게 잘못 해석하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가장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가장 잘 섬긴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해칠한 무덤이라고 했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섬기는 자세, 중심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에 대한 거예요. 방법이 아니고 자세를 말하는 거고 어떤 중심을 갖고 주님께 다가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껍데기가 아니고 본질이 중요한 것이고 정말 실속 있는 내용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알고 또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응답과 열매를 잘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잘못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신앙생활을 종교로 자꾸 내가 하려는 걸로 내 열심과 노력으로 채우고 내 방법과 나의 어떤 기준이 돼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신앙생활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면 나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한쪽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다른 한쪽에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기는 응답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주로 어디에 많은 은혜를 받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 거에 아멘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에 아멘이 나와버려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물론 예수님 믿으면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이 먼저가 돼야 되고 응답은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어떤 만약에 어디에서 나오는 무슨 돌멩이가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더라. 누가 뭘 그림이 능력이 있다더라.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그게 부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우상숭배거든요. 자기들도 모르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 태도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간직합니다. 그 그림을 간직을 하고 그 뭐 돌멩이나 아니면 그 물건을 간직해서 집에 놔두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치 천하를 얻은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역사가 일어나도 문제고 안 일어나도 문제고 전부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응답을 준다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도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또 주님이 주신들 안 주신들 관계없이 이렇게 그런 태도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내 눈앞에 현실이 절망이고 낙심이고 정말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완전한 것, 충분한 것,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의 방법 해버리면 그 방법이 뭐냐? 우상숭배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돼버려요.
내가 복 받는 방법,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내가 응답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가? 문제 이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은 재앙이 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은 모든 인간 중에 가장 불행한 삶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필연적인 것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마음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아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스도가 되면은 우상숭배와 같다, 그 결론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왜 어려움 당하고 힘들게 사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응답이 없어 보여요. 기도해도 응답 없고 도대체 예배를 드려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불렀다가 버렸다, 불렀다 버렸다, 불렀다 버렸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백 번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예수님 계시네. 아, 예수님 없네. 예수님 계시네. 예수님 떠났네. 예수님 계시네. 또 없네.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러고 있고 오늘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응답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고, 나한테 응답, 내 기준으로 응답 안 오시는 예수님은 전혀 역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은 예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종교인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너무 그게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본질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어떤 프로를, 넌 뭐 이렇게 TV를 잘 보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어떤 프로 보니까 요즘 그 음식물에 대해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대부분이 막 불량 음식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진실하게 하는 데를 골라가지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착한 가게예요, 말하자면은. 근데 거기 중에 하나가 중국 음식점이 하나. 근데 거기 보면서 주방장이 나이가 39이고 자기 누나가 46인가 그런데 둘이서 이렇게 중국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딴 데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짜장면이 6,000원이고 짬뽕이 8,000원이에요. 예를 들면 다른 데보다는 한 1.5배 정도 비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쫙 취재를 했는데 보니까요, 가장 좋은 거, 사람 몸에 가장 유익한 거를 취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몸에 안 좋지는 않죠. MSG가 몸에 안 좋습니까? 증거된 건 없어요. 그냥 차이니즈 레스토랑 신드롬 그래가지고 이 CRS라는 그 증세는 확인이 된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 뭐냐, 두통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 선원들이 대만에 가가지고 중국집에 갔는데 이 짜장면을 시켰어요. 예를 들면 중국 음식 속에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먹었더니 두통이 일어났다. 그 두통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나? 그 나트륨 성분이 많기 때문에 혈압을 높입니다. 소금이나 MSG나 똑같이 역사해요. 소금 100g이 역사하는 정도나 조미료 100g이 역사하는 정도나 똑같이 혈압을 똑같이 놀립니다. NA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나쁘다 그래버려요. 잘 모르고. 그 온갖 소문이 무성한데 하여튼 뭐 그렇거나 저렇거나 이분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건 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뭐가 없죠? 맛이 없어요. 손님이 없죠. 맛이 없으면 누가 건강 생각한다고 몸에 좋다고 뭐 맛도 없는 거 먹으러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애를 쓰는 거예요. 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맛을 개발하자. 그 대신에 안 좋은 거 다 빼자. 그 GMO 같은 경우도 유전자 조작식품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좋으니까 저 외국에서, 미국에서 오는 밀가루가 한국에 들어올 때 이 적도를 지나와가지고 뜨거운 열에서 견디게 하려고 방부제 막 집어넣고, 그다음 거기에 막 흰색 하려고 이 탈색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GMO,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 많을 건데, 그걸 다 뺀 거예요. 그럼 뭘로 합니까? 우리나라 밀가루로 만들고 우리밀로 하는 거예요. 그 우리밀 맛없거든요. 저도 우리밀 좋다 그래서 끓여 먹어봤더니 못 먹겠더라고, 사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왜 저 밀가루를, 외국 거를 먹는가? 이유가 있어요.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연구를 한 거예요. 이거를 좀 찰지게 하고 점성이 있게 하고 제대로 그래도 국수라도 면발이 제대로 되게 하려면은 뭘 해야 되겠는가? 사람 몸에 유익해야 되니까. 톡가루를 집어넣더라고. 톳이란 게 몸에 좋잖아요. 그거를 집어넣어가지고 먹을 만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 대신에 거기 해산물 쓰는 재료나 모든 재료는 제일 좋은 걸로, 가장 좋은 상태 A급으로 그렇게 해서 구해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맛이 좀 없으니까 색깔이 좀 흐리다니까 짬뽕도 분홍색이더라고. 흐리대요. 그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보면 못 먹을 정도예요. 그 사람들이 그 비싼 돈을 갖고 설까 했는데 줄이 쫙 서는 걸 봤어요. 내가. 아, 진실은 통하는구나.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걸 본 거예요. 그 주방장 인터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아, 그분 목사 같은 마음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와, 진짜 감동이 오더라고요. 제가 나무 집에서 주방장 할 때 맨날 쫓겨다녔다는 거예요. 1년도 못 넘기고 나가라 그랬다. 그 주인이 요구하는 거하고 손님이 요구하는 거는 맛을 좋게 해달라는 거예요. 맛을 좋게 하려면은 MSG, 이걸 써야 되는데, 그루탐산 나트륨이거든요. 미원이라 그러죠. 그걸 써야 되는데 양이 들어가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 높은 사람은 짜장면 먹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오래 사시려면. 그거 소금 안 들었는데 소금과 관계없어요. 혈압 높여요. 엄청나게 높여요. 그래서 짜장은 그래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맛은 좋거든요. 그런데 양파를 가지고 해가지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면서 그거를 구현을 하려고 애를 썼더라고. 그러니까는 자기는 쫓겨다니면서도 사람들에게 건강을 전달해줘야 되지 않냐. 이 음식을 가지고 말이죠. 몸에 유익하지도 않는 거 막 집어넣어가지고 팔 욕심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 그거 들으면서 눈물 났어요. 진짜. 저런, 죄송한 얘기지만 짜장면 만드는 사람도 저런 사회에 대한 자부심과 파수꾼의 사명을 갖고 제대로 된 음식 주려고 그러는데 나는 뭐냐 말이지. 목사가 돼서. 내가 진짜 그거 정확하게 이거 인식하지 못하고 만약에 성도님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어떤 걸까요? MSG 잔뜩 집어넣은 메시지예요. 조미료 막 집어넣은 거 뭐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 회복됩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조금 아멘 조금 나오면 뒤에 거는요 아멘 나옵니다. 여기 길들여진 성도들 훈련되면요 어떻게 되죠? 응답 안 오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10배로 욕합니다. 예수님 엉터리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뒤에 거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데요. 예수님이 답인데 뭐에서 답을 찾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방법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의 자세가 뭔가 이거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잘 들으세요. 그게 정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 들어가면요. 오늘 본론 들어가면은 세 가지 자세를 얘기합니다. 첫째는요. 헌신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헌신하는 자세가 뭐냐? 1절 보세요.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하나님께. 이게 뭐냐?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필연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됐습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식 예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왔사오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거르지 않았사오니 나를 돌봐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는 답인 거예요. 우리한테.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해답이고 정답인 거예요.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게 답인데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죠. 이 자리는. 어떻게 어떤 자세로 시편 100편 1절로 4절 보니까 왕궁의 왕을 만나러 가는 자세로 가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내가 만나러 가 주겠습니다가 아니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저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놀라셨죠 조금. 진짜 같이 잘해요 제가 이렇게.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일날 예배 준비하는 것보다 더 버석을 떨지도 몰라요. 제 자신도 그럴지도 모른다니까요 이게.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알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내일 아침 9시에 박근혜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지금 뭐 할까요? 오늘 끝나면은 오늘 유대인 교육 우리
최 목사, 내 동기인데 그래도 인사 대충 하고, 빨리 가서 목욕하고, 재개하고, 때 빼고 강내고 머리하고, 그 다음 또, 어떤 뭐 이렇게 좀 신경 쓰고 말이지. 그 다음에 내일 만나면 무슨 말씀을 할까?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에 단단히 긴장을 하고 준비하겠죠. 그리고 혹시나 9시, 놓칠까 싶어가지고, 여기서 3시간 전부터 긴장하지 않겠어요? 준비하고. 근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일 내가 바쁜 일이 있으니까 청와대 안 가도 돼. 내일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그냥 좀 쉴 거야. 박근혜 대통령 이런 분위기 될 수 있습니까? 냉정하게. 잘 못할걸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건데. 잘 안 되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라고 성경은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거는 내 바쁘면 진짜 바쁘다 싶으면 그냥 좀 못 가고 이런 분위기 될 수 있잖아요. 그 왕궁의 왕을 아련하는 태도는 아니에요. 가보면 뚱뚱한 건영원 목사 앉아 있고 눈 오염 될지도 몰라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영적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올바른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말에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헌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뭐죠? 마음과 정신이죠. 마음과 육신, 이 두 가지를 섬기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헌신은 뭡니까? 영적 헌신입니다. 육신적인 헌신이 아니고 마음의 헌신이 아니고 그거를 더 뛰어넘은 영적인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참된 응답과 참된 헌신은요,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거든요. 정말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인생 전체를 조명하시는 분이고 인생 전체를 설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일 중요한 헌신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인 예배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예배도 아니고 육신의 예배도 아니고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진짜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그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그럼 하냐? 70절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오려거든 이거를 먼저 하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영적인 만남,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희가 먼저 회복할 것이 있다 하고 얘기한 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진정한 헌신의 예배는 이것이다 얘기하신 것이 있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내 중심하지 말래요. 주님이 너가 응답받고 너가 응답 안 받고 그 기준대로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가정, 자기 개인에게 십자가 다 있습니다. 집집마다 이 십자가 없는 게 없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 문제, 어려움,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인생마다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 해결하다가 인생 다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기준이 십자가 해결해주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고, 내 십자가 해결 안 해주면 예수님 안 계신 거고, 이런 모습 돼요. 그거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올바른 헌신의 예배로부터 시작되는데, 자기 문제 해결하는 기준이 되면 큰일 나요. 우상숭배 그게. 그럼 어떻게 되죠? 우상숭배하는 식으로 안 해도 올바르게 주님을 만나면 당연히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당연히 응답은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되잖아요. 강단이 기준이 돼서 강단에서 축복이 흘러나오고 강단에서 은혜가 넘치고 강단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강단에서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서 강단 말고 딴 데서 은혜 받고 딴 데서 다른 것 잡고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게 기준이 돼버리면 강단 놓친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우상숭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나한테 지금 어려움이 왔는데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답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힘든 일이 자꾸 일어난데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를 버리면 안 돼요.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이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 영적 예배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영적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네 문제 해결이 기준이 되지 말고 나만을 보고 따라오라 얘기해요. 예수님이 대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 예수 믿어서 오는 축복과 고난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그 짜장면 얘기를 하면서 죄송합니다만 그거 보면서요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데 내 생을 걸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요 그럼 안 그랬단 말이야. 안 그랬을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어쩌면은 제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은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회복됩니다. 예수 믿으면 응답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슬쩍슬쩍 집어넣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교회 부흥시켜 보려고. 성도님들 응답 은혜 넘쳐서 정말로 복음 이전에 복음의 그 열매를 강조하면서 그게 길들여지면 큰일 나요. 집밥 못 먹어요. 난 집사람이 너무너무 이거 진짜 진실로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뭐냐, 우리 집밥이 맛이 없어요. 왜? 바깥에서 먹으면 감칠맛이 너무너무 감칠맛이 많고 된장찌개 하나 먹어도 어쩜 이렇게 맛있냐고 생각할 정도로. 근데 집사람은 그 맛 자연맛이 그대로예요. 짠맛, 예를 들면 그냥 맛, 깊은 맛. 근데 요새는 그 맛이 좋아. 저는 밖에서 오는 맛 먹으면요 이거 좀 이상한 거 먹는 것 같아요. 집에 밥 먹으면요 안심이 돼요. 왜요? 이거는 진실이거든요. 밖에는 전부 속인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나 집사람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 솜씨 좋아요. 여러 가지 잡채도 잘하고 뭐 말하는 잘한 거 많은데 진실하게 한다니까. 속이고 이런 거 안 해요. 가능하면은. 그래서 맛을 한 100% 낼 수 있는데 한 80% 내더라고. 안 속이려고. 그게 맞는 거죠. 밖에 나가면 막 100%에다 더 집어넣어가지고 이것도 썩이고 색깔도 썩이고 향도 썩이고 다 썩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싼데 썩여갖고 비싸게 받으려고, 또 싸게 받으면서도 더 싼 연료를 가지고 표 안 나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그대로의 맛에, 하나님 주신 맛에 길들여지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에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응답 안 주셔도 오히려 그리스도만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응답은요 상상을 못한 응답이 와요. 엄청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못 참아가지고 길들여진 맛, 조미료 맛, 좋은 맛, 맛난 맛, 그것만 막 쫓아다녀. 엉터리 맛에, 가공된 맛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답 없어요. 큰 응답 안 와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진짜 알았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걸 따라가는 자세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럼 뭐 2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뭐를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아서 준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서. 세상 사람들 하듯이 속이고 세상 사람들 하듯이 편법 쓰고 이거 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진짜 진리를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라 이렇게 합니다. 울산에서 한 권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말씀을 따라가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따라가는 것인가? 이분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시는 방법 아시는가?
말씀 흐름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아시나고요? 한 주간의 말씀의 흐름 전체를 보고 따라가고 있어요? 뭐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그냥 한다고 아멘은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애들 보다가 포럼 하려니까 뭐 적은 게 있어야지. 애 앵앵거리는 거 단속하느라고 거기 마음 뺏기고 이러다가 뭐 포럼할 내용이 있어야지. 구역 예배 드리는데 한 주간 무슨 제목으로 말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막 교회가 막 분주하고 기억나는 게 점심 맛있게 먹은 거 그거 기억나. 이런 수준 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의 흐름이 아니라 그건 제대로 된 응답 아니죠. 우리 랩런트들도 전부 유치부부터 유초등부터 말씀을 기억해요. 아이들이 질문해 보면요. 똑똑해 아이들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애들이 많아. 근데 다 보니까 세인이하고 예진이 이름 거성이 죄송한데 똑똑하더라고. 말을 그대로 아이들이 각인이 돼 있더라고. 근데 보면서 야 어른들이 저 정도 될까 싶을 정도로 말씀이 딱 설명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 아 말씀의 흐름이 이런 것이구나. 언약의 흐름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계속 공급되는 거 어릴 때부터 이게 완전 각인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고민한 권사님이 이 주일날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자기가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해서 복사를 하고 그 다음 또 본부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 나오는 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한 걸 가지고 그 2장을 딱 갖고요. 가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 게 이런 거다고는 딱 퍼뜨렸어요. 자기가 하는 방식을.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2명 모이고 3명 모이고 이런데요. 그 장소가요. 감당을 못할 만큼 부흥이 돼버린 거죠. 이분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뜻을 마음에 담았던 거예요, 이분이. 그럼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녹취록도 없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나가시면 받아갈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한 거를 적은 거. 그 다음 본부에서 한 주간 동안에 나눈 말씀. 본부 1부, 2부. 그 다음에 뭐 핵심. 그 다음에 뭐 바누아투 성경한 거, 뭐 한 거. 쫙 한 페이지로 돼가지고 정리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읽으시면서 포럼할 때 쓰시고, 구역할 때 쓰시고, 지교할 때 쓰시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말씀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실 때. 그리고 또 세 번째로 3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의 이 뜻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다 하나님 뜻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하나님 뜻 집어넣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언약을 성취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까? 이런 중심을 가지는 거죠. 섬김이 뭐죠? 섬김이 뭐냐면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섬기다는 게. 예배가 뭐죠?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란 걸, 서비스 알잖아요. 서비스 센터. 무슨 AS 센터. 서비스 센터. 그 서비스가 뜻이 예배래요. 그 서비스가 섬김이래요. 제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하나?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예배가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드립니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요? 내가 응답이 오고 안 오고 그게 기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그거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마음에다가 예수님 뜻을 담으라고요. 생각에다가 예수님의 뜻을 담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이 교회에서 인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하냐면요.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 속에서 합의된 하나님께서 합의된 이 교회의 모든 합의사항이 하나님 뜻입니다. 장로님들이 당에서 결의를 하고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 어떤 방침을 정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요. 강단 메시지가 성경 안에서 나오는 이 강단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이 있는 뜻을 따라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야 되니까 주보에다가 제가 우리가 잘 안 하는 부분, 호흡기도 지금 잘 안 하거든요. 빼고 나머지 것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주간 전체 메시지 다 들어있어요. 그거는 정리를 해놨어요. 아까 드린 거는 기도 제목 정리한 거고 요거는 이 성경 주보에 보면요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보세요. 이건 약속합니다.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말씀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소에서 나온 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복사해서 나눠드리는 거 하고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성경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한 주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 전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부터 포럼할 때도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뭘 준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아르켜 주지 않겠느냐? 계획을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따라가면 승리하게 돼 있죠. 우리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럼 뭐 해야 되냐? 어떤 자세냐? 섬기는 자의 실제적인 자세입니다. 섬기는 자의 실질적인 자세. 우리가 첫 번째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3절 보면은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가 감당치 못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세입니다.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 안 하는 거. 내가 막 이상한 세계복음하고 막 전 세계를 날아다니고 이러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정주부란 말이야. 그럼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하지 말라는 거는 내가 우선 나한테 맡겨준 아이들을 장려하여 양육하는 것이죠. 밥을 잘 짓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이들의 영양을 잘 살펴주는 것이 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이에요. 그거 하면 돼요. 그게 세계복음화라니까요. 이 아이들에게 언약을 심어주는 것이 마땅히 생각할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복음되게 해줄 수 있도록 발판이 되는 것이 마땅히 생각할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거든요. 내가 더 이상은 많지만 이거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하자. 거기에다 중심을 들이자. 이게 마땅히 생각할 겸손의 태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4절 5절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다. 지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눈이 이쁘고 뭐랍니까? 야, 너는 맨날 맛있는 거 먹네. 나는 보기만 하는데. 니는 내가 안 보여주면 못 먹어. 이러면서 싸워요. 그러니까 입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볼 수 있는 힘을 내가 먹어서 공급하는 거야, 임마. 이렇게 서로 싸워요. 서로 이유가 있죠. 손은 뭐랍니까? 내가 짚지 않으면 이러고, 발은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 이러고, 그러면 안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맡은 부서가 우리가 없으면, 권사님들이 내가 밥을 안 해주면 꿀마 이러고, 또 성도님들이 내가 헌금을 하면은 밥 못 사, 쌀 못 사 이러고, 서로가 막 그런 걸 따지면 안 되죠. 그게 아니에요. 서로가 지체가 돼서 우리가 몸을 이루는구나. 코는 귀를 존중해주고, 귀는 입을 존중해주고, 입은 혀를 존중해주고, 혀는 어금니를 존중해주고, 뭐 그런 식이 돼야죠. 서로가 각각 맡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몸 전체를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체의식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자신의 맡은 일에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했어요. 막 억지를 하고 인색하게 하고 막 짜증내고 이러지 말고, 요즘 여름 더운 날 제일 높은 게 뭐죠? 불쾌지수란 겁니다. 1년 중에 제일 높은 게 이런 여름 습도 높고 지금 더운 이런 날이에요. 푹푹 찐다 그러죠. 물더위라고 그래요. 무더위. 습도가 높은데 열이 많아서요. 그 열기가요. 내 몸 구석구석에 달라붙어. 끈적끈적해. 그러니까 뭐가 나냐? 화가 나는 거예요. 건들기만 해도 확 순간적으로 화가 나. 거기다가 분노 조절 요즘 잘 안 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시대가. 스트레스 받는 시대가 돼가지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 건들면은 즉각적으로 팍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런 때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짜증내는 일이 많아요. 교회가요, 무질서해 보이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수준도 달라 보이고, 자기가 기준이 되면요, 왜 이러냐, 그러면서 막 줄 서라 그러고, 막 날단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기는 커녕 힘들죠. 교회 갔다 와서 시큰 일하고 나면은 온몸에 쑤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수고를.
그러니까는 막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주로 한 사람, 몇몇 사람이 하잖아요, 교회는. 전체가 안 해요. 그럼 그 한 사람이요, 죽도록 해도 또 하라 그래요. 이런 분위기 되면 집에 오면 뭔 마음 들어요. 아, 내가 이거 안 한다나, 참 말이야. 내가 안 하면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럼. 이런 식으로 화를 낼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죠? 짜증낼 수 있어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이게요, 시간 다 해놓고 다 쏟아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쏟아버리면 안 돼요. 왜 뺏깁니까? 그 축복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일에 성실한 자세로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넘쳐요. 그러니까 난 보면서 감사해. 보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죠. 아, 저분들이 저렇게 애를 쓰시는데 감사함으로 토요일마다 되면은 막 수고하시는 모습이 보이고, 그게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그 일반적인 다른 데는 우리가 돈 드릴 테니까 사람 사서 쓰자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거는 틀린 겁니다. 그런 거는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운동선수 운동할 때 보면서 저 왜 힘든 일을 저런 사람한테 맡기냐고 하인들 시키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테니스 치고 정구 치는 사람들 보고 그랬다잖아요. 옛날에 그 선비들이. 저 힘든 일을 왜 자기들이 직접 안 하고 선교사님들 막 하니까. 하인 시켜가지고 하지. 뭘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 본인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교회를 섬기고 서비스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받을 축복 아닙니까? 근데 그걸 놓치고 물질 가지고 편의주의로 가자. 사람들 힘들지 않게 뭘 하자. 그래 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래 돼서 부흥이 된다 쳐도 그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요, 좋은 수준 아니에요. 뭔가 좀 잘못된 수준이에요. 자기들이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섬기고 그걸 배워가지고 제대로 됐다면 그분들이 진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좀 늦더라도, 힘들더라도, 좀 늦게 가더라도, 부흥이 좀 더디더라도 그걸 배워야 돼요. 그게 맞는 거라고 봐요. 더 편의주의 해가지고 편리하게 해주고 막 모이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과 우애의 자세로. 네 번째, 8절, 9절, 10절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위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랬어요. 사랑과 우애의 자세로 섬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10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요, 서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한난을 참고,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14절부터 21절까지도 똑같이 나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한 게 뭐냐? 하나님께 먼저 영적 예배를 회복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마음과 중심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고는 뭐냐? 삶 속에서 성취하라. 이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겁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 예배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과 생각에 담아서 인도를 받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 삶 속에서 섬김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잘 안 되더라도 관계없어요. 느리더라도 관계없어요. 적용하시라고 방향을 맞추고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최고의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뜻 안에서 최고 응답 속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이뤄갈 줄을 확신합니다. 방향을 뜻을 정하고 최고로 응답받으시고 승리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인도받고 영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아 주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인도를 받고 정말로 주님이 삶 속에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자신들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0장 찬송 드리며 헌금하겠습니다.